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선문화 교회, 르곱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르곱교회 주신 말씀의 패턴을 익혀두세요. 이 패턴은 성경 전체의 패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혹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실상을 파헤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두 교회 빼고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받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고요. 그러니 말씀만 잘 들으면 어떤 책망을 받아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이 낙심하고 무력해질 때에 7교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신다는 거.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거는 죽고 싶을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스모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비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7배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모습이라면 스모나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게 강조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알고 보니 처음과 마지막이시라. 이 처음과 마지막은 시작과 처음 혹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런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1장 17절, 21장 6절, 22장 13절 그리고 이 본문에 다 똑같은 의미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처음. 이렇게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어야 되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란 겁니다. 근데 이 처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강림 혹은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님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잊지 마세요.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죠. 그러나 때를 놓치면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다. 여기에 시작과 처음이신 하나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는 이게 처음을 잘못 적었네요. 이게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그러니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인생 살아도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이 그냥 한 점과 같잖아요. 그러니 이 한 점과 같은 인생살이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하자면 무슨 일을 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끝을 예수님과 함께 끝을 맺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이 요한계시록에는 창조의 완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 그것의 완성이 뒤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심판의 완성. 하나님은 마귀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마귀를 쫓는 악한 영과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하십니다. 모든 심판이 완성됩니다. 심판이 완성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살아있는 내내 쫓아가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완성된 모습이 없죠. 어느 누구도 믿음이 완전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그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그 완성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주께서 따지시는 대로 따지면 되고요. 주께서 칭찬하시면 칭찬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야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알게 되죠. 안 친하니까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의해 내 기준에 의해 나를 생각하죠. 교만하든지 아니면 학대하든지 그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실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이제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비중을 안 둬서만 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실제 그 당시에 그 지역 사회 혹은 그 교회 상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연관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교회들의 유형을 이렇게 일곱 교회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이 모습에만 집중하시지 실제 서문화 교회가 어땠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는 어땠느냐 실제 역사적인 것은 몰라도요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의 모습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이 환난은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도 큰 주제인데요. 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인의 이야기가 재앙이죠. 그 재앙 가운데에 악한 존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죠. 이제 그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서문화교회가 서문화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교회가 부유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삶고 잘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혹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런 비유가 상당히 이원론적이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마 이 역사가 얼마 남지 않은 역사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 세계는 이 세상 자체가 양극단을 택하게 할 겁니다. 중간에 없을 겁니다. 지금만 해도 이 코로나 백신 나온다 하는데 이 백신을 맞냐 안 맞느냐 예스나 노냐 아직 중간에 없습니다. 또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냐 안 받느냐 예스
아니면 no입니다. 아니요 할 때에 이제 짐승의 박해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이야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말씀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휴거를 이야기하면은 휴거가 환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나오는 7장의 위치를 보면 환난 전일 수도 있고요. 그 시기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환란 전에 뒤에 나오는 7대접의 그 심판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로 올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 있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또 혹은 선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들이 알고 보면 사탄의 모임이란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좋아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크게 높이 쳐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종말의 때에 시간표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아마 그것은 전무후무한 혼란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런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자씨만큼 나무가 될 정도의 씨만큼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그런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물을 지으면서 니골라당처럼 물을 지으면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자꾸 내는 겁니다. 참소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참소는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혹은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니 하는 그런 참소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 거짓 다 같은 맥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겁니다.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르면 악이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면 악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신 일을 직접 보고도 그것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2000년 내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종말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 사랑과 이 오래 참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네,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환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환란이나 고난이나 사실 같은 부분이죠. 근데 위에 그 환란은 말세에 있을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박해가 환란이고요. 고난은 그것을 겪는 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문화 교회가 지금도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
여기서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죠. 그러나 다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이런 하나님을 버거워하고 괜히 믿었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아까 알파와 오메가를 했죠.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있을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 그 완성된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던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지금은 고난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불지옥의 고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이 불지옥 이야기하면 겁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겁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불지옥이 있어요. 불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고요. 천국이 있다면 불지옥이 있고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불지옥이 있는 겁니다. 불지옥 혹은 불못. 어떤 고난이냐 하니까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마귀가 장차. 분명히 이 장차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일곱인의 그 이야기 있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이야기, 일련의 이야기를 말씀할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처음에는 어떤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는 악한 영이 악한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세워줌으로 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박혀야 됩니다. 아마 이 교회 시대가 조만간 매듭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통일 한국교회 나왔으면 싶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었으면 싶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앙들이 있죠. 그 재앙으로 인한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는데 이 10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길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10일이란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죠? 10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10달 하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 그 날짜들 있지 않습니까? 1260일, 42달, 이런 숫자도 있는데, 근데 10일 할 때에 이것은 길지 않다. 성도님들. 이 환란이 길지 않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혹시 세상에 믿는다고 고난을 겪게 하면은 그거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냥 겪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환란에서 겁이 나가지고 뛰쳐나갈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가 다 이 환란에 의해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이 환란을 겁내지 맙시다. 10일입니다. 10일입니다. 10일. 겨우 10일입니다. 이게 우리 사는 날에 인생 전체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에 환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세요. 이런 고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분이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말하자면 죽기까지 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면 죽으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죽어야 될 때 살면은 지옥 가요? 죽어야 할 때 죽고요. 맞아야 할 때 맞고요. 사로잡힐 때 사로잡히세요. 잊지 마세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합니다. 살 때는 살고요. 근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 주신 타이밍이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내 믿음을 버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세요. 분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한 겁니다. 분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멸류관을 주신답니다. 여기에 죽음과 생명 이렇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성함에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무슨 멸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구원입니다. 상이라지만 구원 자체가 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은 지 얼마가 되었는지 몰라도 각자 다르겠죠. 그럴지라도 믿음만은 다 같았는데 죽기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하는 말 있죠. 죽기까지 하지 죽기보다 더 하겠느냐 그러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는 겁니다. 맞아야 할 때 맞고요.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만일 온다면 저는 이제 곧 온다 여기거든요. 온다면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말로는 되죠. 근데 실제로는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투덜하고 사람들에게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공대가 왜 죽을똥 살똥 피똥을 싸면서 훈련하겠습니까? 나중에 안 죽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지금 죽도록 충성합시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란 거는 죽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답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 거 있죠? 그냥 죽음. 이 세상에서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나중에 흰 보좌 앞에 다시 심판받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었던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지는 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금처럼 몸이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몸과 영이 온전히 살아있는데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보다요. 우리가 부활해서 가지는 감각은 완전합니다.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맛을 하나나 내 혀에 미각이 하나하나 다 느낀다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러한 저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죠. 그것도 하나하나 다 겪게 될 겁니다.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때 요 둘째 사망으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므로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고요. 이날 반드시 옵니다. 언젠지는 몰라도 반드시 온다, 오대, 이 요한계시로 계속되는 표현 있죠. 반드시, 속히. 네,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면 불지옥도 반드시 속히 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믿음 가지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습니다. 잘 듣고 잘 배웠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환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